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이 문제를 찾아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 가운데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 싸우고 씨름하다가 이 생이 끝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문제와 씨름은 늘 함께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래 네가 문제가 다가왔구나,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성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아유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마치 곤충이 거미줄에 딱 붙어서 엉켜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문체에 똘똘똘똘 뭉쳐서 그냥 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세 가지로 나눠서는 같이 본문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불평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태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다가올 때 아우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맨날 나한테만 다가올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문제가 찾아오고 나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는 맨날 이렇게 아픔이 찾아와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문제 가운데요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살아가고 부정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면요 그 문제는 아이쿠 잘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물어뜯어야지,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내 삶을 차지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다가오면요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러니까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요 여러분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아무리 못 가도 돌아 간다고 합시다. 가네스 바다에 먼저 도착한 지가 2년이니까요 그들은 38년 먼저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다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애굽에서 걸어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짜증투성이 불평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 어려움에 딱 다가오면요 내가 이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자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 지났거나 시험이 다가오는 친구도 있어요. 딱 아이들도 두 부류로 다녀요. 시험이 기간이 되면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에 성적을 한번 잘 받아봐야지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길 바래요. 아이고 어차피 뭐 해봐야 나 안 돼, 포기해버려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는요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겠죠. 근데 아이고 나 포기해, 그러면요 뭐 꼴등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야, 이 사람 신앙이 좋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뚫어낸다고 칭찬받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문제만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려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나는 문제 없이 살겠다. 아니요, 문제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면 문제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면 문제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삶은 다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로 해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잘 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라.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 됐을 때예요. 자, 12명이 가서 다 둘러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먼저 보고하는 것이 10명이 보고하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가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렸나 보다. 우리 들어가 봐야 우리의 처자식들을 다 뺏기고 우리는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냐? 음악 소리가 있어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실. 그들은요 다 불평불만을 터치기 시작했어요. 땅을 치며 원망하며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곳에 승리함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해보자 해야 되는데요, 손에 하나씩 뭘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돌을 들고 막 다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일 텐데 거기를 들어가자고 한다고. 그때요 하늘의 영광이 회막에 확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아유 우리는 못 간다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자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거기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멸시한 이 백성들아, 너희는 한 사람도 결단코 내가 준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2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 빼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잘 바라봐야 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원망 불평할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지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냥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로 반드시 나를 해결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 더 나은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긍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은 어렵게 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움이 처하고 문제가 처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먼저 바라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눈앞에 선글라스, 진한 검정색 선글라스를 딱 끼고 바라보세요. 아주 진한 선글라스는요, 태양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눈앞에 뭐를 먼저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가 다가오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터를 제거버리고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세상처럼 바라보니까 내가 이것 가운데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나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저 원망 불평에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것을 밤새도록 가서 몇 중으로 다 포위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만 하면 이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말하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보니까 성벽 밖으로 지금 다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다 아람 군대의 깃발이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몇 중으로 우리를 싸고 있고 이제 선생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돼, 빨리 알아봐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아무런 그 게하시의 말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요, 게하시 눈이 다시 딱 영적으로 열리는데, 다시 보니까 뭐니까요, 밖에 성벽 밖에 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요, 불말과 불병거로 몇 겹으로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다 싸워주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게하시는요, 이 땅에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절망했잖아요. 오만 난리를 다 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뭘 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와서 몇 겹으로 싸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군대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저 사단의 군대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 보고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철학 때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역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걸 참 깊이 보시게 돼요. 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 정남주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두 딸이 있었는데 늘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두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두 딸들 위해서 일천번제를 심기를 시작했잖아요. 일천번제를 심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두 딸에게 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일하니까 별로 아멘도 크게 안 나오잖아요. 권사님은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 딸들에게 하나님 좋은 남자친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좋은 남자를 줬어요. 첫째 딸 남자친구가 1년에 그 뭐예요? 1년 매출이요. 놀랄 준비하시고 80억. 올 예상은 100억.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냥 잘 골라주시면 돼. 잘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결혼까지 꼬리나기로 주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매달려 하나님께 막 새벽에 와서 부르짖든지 철화에 와서 막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뭔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실 걸 다 미리 준비해 놓고요. 사실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못 줘요? 왜 못 줄까요? 그래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못 줘요. 주고 싶어도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야 빨리 구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런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있지만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 해결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저것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할 수 있고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그냥 되라 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감기는 쉽고 암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는 감기든 암이든 손가락에 가시 찔리든 다 똑같은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러나 뭐 예전에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세대를 보면 옛날에는 다 한 타씩 낳았어요. 한 타씩. 그렇게 낳았으면서도 엄마가 다 한 사람에서 다 돌봐요.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엄마가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의 모든 거 무엇이 어려운가, 어디가 아픈가, 뭐 표정이 어떤가,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날 때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더하셔서 그들을 인도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막 물이 솟아나오게 돼서 물을 먹게 만들어줬어요. 뿐만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참 이것을 보면서는 은혜를 받아요. 정말 옷이 안 낡아지고 신발이 안 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양복을 사도 그냥 다 맞춰야 되잖아요. 구두를 사도 맞춰야 되잖아요. 운동화를 사도 살 게 별로 없어요. 운동화를 310을 신은 여러분 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 옷이 좀 저는 정말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양복이 좀 안 헤어졌으면, 와이셔츠가 좀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발도 늘 그냥 똑같아요. 얼마 좋고. 그들을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지금의 시대에 우리보다 뭐 옷감이 좋았겠습니까? 신발 질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들이 옷감이 상하지 않게 만들고 신발이 상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도 않나 봐요. 참으로 얼마 감사.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면 옷감이 상하지 않게 신발이 상하지 않게 하셨을까?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옷감을 구할 수가 어디 있어요? 신발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구할 데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자. 신발이 아무리 신어도 달아지지 않게 만들자. 이게 하나님은요 그들 삶 가운데 아주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길을 가르쳐 줌을 받는 자가 그 길의 해답도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보면요 적재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에 물건을 쌀 때 이 이상은 쌓지 마세요라고 이 하나의 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선을 보고 높이 쌓느냐 적게 쌓느냐 적당히 쌓느냐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을 무시하고요 높이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가다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짐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한계치가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요즘에요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병들을 다 우리는 갖고 살아요. 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또 쌓여요. 또 쌓여. 집에서도 쌓이고 회사에 가서도 쌓이고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가요.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어서 버리니까요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픔도 내가 해결하려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물질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내 한계치가 넘어버렸는데 그것이 해결되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나 죽으면 죽고 삶은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께 그렇게 맡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병의 문제도 저주의 문제도 죽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문제가 다가와요. 크고 작은 문제, 모든 문제가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끝없이 이 짐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맡기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다가와요. 생활의 문제도 다가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줘서 꽉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잠을 못 자잖아요. 밤잠을 잘 못 자다가 번쩍번쩍 깨요. 일부에 오셨던 한 집사님도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너무 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요, 외적인 외압으로 우리는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내진 설계라는 걸 하잖아요. 지진이 나도 흔들려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반동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내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지진이 났을 때 준비하지 않는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힘으로 딱 힘을 갖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서야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해결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면 뭐합니까? 늘 삶이 소가 도망가고 난 빈 외양간 고치고, 소가 도망가고 난 빈 외양간 고치고, 늘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미리 튼튼하게 해놓고 소가 못 도망가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삶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힘이 생길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싸워 이기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나면 예방주사를 맞춰요. 그 예방주사를 맞추는 이유는요,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주사를 맞아놓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어떠한 악한 거 더러운 것이 우리를 침타하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인생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다가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너무나 배고파요, 너무나 배고 밥 주세요. 그러면 밥만 딱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밥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고기 반찬도 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같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지 않고요, 준비해 놓은 거 이때가 기회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내가 부족하겠냐는 거죠. 우리가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를 가서 보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아유 학교 운동이 이렇게 작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커서 그런 거죠. 운동장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음에 눌려있는 이 문제가 커 보이면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그것을 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아 이것이 너무나 작구나 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되어서 보려면 아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표기서 하나죠, 가디스 골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요, 아버지의 어깨에 이 무등을 타면요, 동네의 힘센 형이 절대로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딱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업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그냥 업혀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려움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감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